오늘 제목은 영혼 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혼 몸의 이해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재창조된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무엇을요? 우리의 영을. 그런데 우리의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 없게 보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거듭나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뭐였어요? 육신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푸뉴마는 푸뉴마를 낳았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뭐다?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영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네. 또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재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본성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 둘 중에 하나지 이중 본성은 없습니다. 물고기면 물고기이지 물고기면서 새일 수 없고 이 꽃이면서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 본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과거의 그 옛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쵸?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What is Christ?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who is Christ? 누가 그리스도냐? 그럼 뭐예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을 우리도 갖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네, 어느 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아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듭난 우리의 본질은 영이지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영에 두고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을 그 영과 일치시키는 과정, 그 변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건설 구원이다, 여러 가지로 혼의 구원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 혼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거듭난 영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과 자신을 진짜 자기를 분리시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메타자각,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위치에서 혼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다윗이 그 당시에는 거듭난 영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은 너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내 영혼아 했을 때 영어로 보니까 Oh my soul 이렇게 고백했어요. Oh my soul,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래서 너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혼을.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이 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네가 왜 염려하느냐. 그 염려와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그 영의 위치에서 그 두려워하는 혼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자신의 몸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몸은 뭐예요? 장막, 집이에요. 집. 물론 어떤 집에 사는지 중요하죠.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깨끗하고 밝고 따뜻하고 정말 수리할 곳이 없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집이 중요해요. 그런데 집이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집은 이사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집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그 자연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적이라면 뭐라고요? 사망. 어쩌다가 사망이 된다고요? 아니요. 100%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실제 우리 삶의 생명과 평안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영의 생각이 뭘까요? 영의 생각이 뭐가 영이다? 하나님도 영, 하나님의 말씀도 영, 우리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도 뭐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거듭난 우리의 그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랬는데 영어로 보면 mi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뜻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하고요. 기뻐하시는 뜻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 온전한 뜻. 그 뜻을 분별하고 입증해서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된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아멘. 오늘도 영혼 몸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말씀도 영, 거듭난 우리도 영입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 부분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몸은 거듭나기 전과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새롭게 되잖아요. 이 생각이 새롭게 되면은 어때요? 영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색이 바뀌어요. 안색이. 그래서 좀 변화는 있지만 뭐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다? 영이세요. 영은요, 영끼리 교통합니다. 영은 영끼리 교통하는 거예요. 생명에는 차원이 있어요. 식물은 식물의 생명,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 우리가 강아지에게 엄마가 밥 줄게, 엄마가 밥 줄게 이러죠.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 차원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네.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영끼리 교통해요. 우리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영은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영은 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예배 가운데 또 어떤 그 장소에 갔을 때 기름 부음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감각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쵸? 감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직접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느낄 수 없어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나에게 그런 느낌, 감동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뭐예요?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으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접근이 바로 이런 접근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 기도를 뭔가 더 많이 하면 그리고 뭔가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더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더 느낄 것 같고 이런 것들. 그 느낌에 의존하는 것. 이것은 그 과거에 우리가 했던 접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안다. 말씀으로 안다. 어떤 느낌이 없어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뭐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 선교 사관학교 이제 들어가서
그 송기석 목사님한테 멘토링을 받을 때 그런 감각적인 것들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런 거를 일체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유익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감각을 다 배제하도록 해요. 그리고 제미에서 1학기 때 꿈 얘기를 못하게 해요.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유익하죠. 하나님께서 꿈의 통로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1학기 때는 그 꿈 얘기를 안 하고 감각적인 것을 배제하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1학기 때 제 예수성경사관학교 딱 입학했는데 그때는 딱 환상이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니까 다시 그게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우리의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나 꿈이나 환상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서야 하는 게 뭐냐?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말씀은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럼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뭘 증거하세요? 진리를 증거하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 원하죠.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시고 내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는 거.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원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여기에 제가 그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통해 일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통해 일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성숙한 단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크리스 목사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019년 8월에 있던 컨퍼런스에서 최순애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크리스 목사님 영상을 또 보고 제가 크리스 목사님 영상을요 다 녹취했어요. 제임에서 배우는 그 영상을요 다 녹취했어요. 정말 가능한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녹취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말을요 저는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느껴진다면,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은사,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움직이는 것보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 단계 위입니다. 구약은 뭘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했어요. 신약은 어때요? 말씀의 화신이다. 말씀의 실제다. 말씀을 행하는 자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대요. 말씀의 화신이 되었대요. 예수님만 말씀의 화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대요. 내가 말씀의 화신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약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요, 이미 순종의 자녀예요. 왜요? 예수님의 순종이 이미 우리에게 이체되었어요. 계좌 이체된 것처럼 우리의 계좌에 이체되었어요. 이체되면 그것은 누구 거다? 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내가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보냄받았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성령님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어요? 나를. 그분은 헬퍼예요. 헬퍼. 보혜사.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했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트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도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뭐로 행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제한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에게 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랐고요. 그래서 크리스 오야킬럼의 목사님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런투기부에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조슈아 목사님이 크리스 목사님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껏 살면서 크리스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다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다 계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 말해도 계시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죠. 먼저는 뭐가 와야 돼요? 지식이 와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스스로 제한하고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 그 진짜 나에게 더 집중해야 하겠다라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말씀의 실제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이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고 그 영이 진짜 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다? 관건은 뭐다? 우리의 혼이 설득되어서 이해하고 혼이 그 영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영은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영은 영과 교통하고 영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거울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삶을 살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예.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제 눈으로 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우리는 어떻게 봐요? 거울에 반영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거울을 100% 신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 뭐가 묻어있으면 이렇게 막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고 우리는 그것을 100% 신뢰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여기고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더 고차원적인 것, 영적인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영화를 생각해냈을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물질들이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 그걸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와,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예.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가면, 감각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거듭난 나는 영인데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인식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돈 10,000원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슈퍼에 갔어요. 돈이 없네?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갖고 있어도 그 돈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짜 그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영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참된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거룩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은 영입니다. 아들의 영.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혼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나타내는가, 바로 그것이 관건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지혜롭습니까? 예수님만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의롭습니까? 예수님만큼. 왜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지혜가 풀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내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내 미래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아멘. 다섯 번째, 내 영은 완전합니다. 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대요.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신성으로 충만하대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흥정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어떻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다. 이 표현을 킹 제임스 흥정역은 그분 안에서 너희는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영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는 완벽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실수했죠. 우리의 혼을 보면, 우리의 육을 보면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영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3분의 1 영은 어떻다? 완벽하다. 아멘. 네, 여섯 번째,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제 나타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남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내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을 영어로 보면 The Mind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영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혼의 생각을 이 영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영은 거듭날 때 이미 온전하게 거듭났지만 그 혼을 일치시키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The measure of faith 이랬어요. 거듭날 때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셨죠? 네, 진짜 나, 거듭난 우리의 영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존재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났어도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혼이 육과 친해요. 그래서 혼과 육이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이비. 그쵸? 베이비. 아주 그냥 그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그 여전히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 성장은 뭐다?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 혼을 거기에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는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뭘 보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